우리 신자들도 때때로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불평할 만큼 부족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어쨌든 편히 누워서 발 뻗고 쉴 공간이 있고 집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옆에 가족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해 주는 목사님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참된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이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야 될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이유와 조건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다윗 왕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보통 물질의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좀 살고 있는 집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내가 친구가 부족하다, 인기가 부족하다, 그런 종류의 부족을 우리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부족이란 또는 결핍이란 그런 차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부정적이기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달리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다른 결핍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만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다윗의 삶에 충족되지 않아도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에 불만족이나 불충분함이나 결핍은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인생에게 진정한 충만과 만족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는 도무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다 결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뜨거운 그 펄펄 끓는 주전자 물이 엎질러져서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방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 설교 끝.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모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달리 무슨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달리 무슨 주석을 하지 않아도 이 다윗의 고백 한 절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은 양인 자신을 돌보시는 소유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이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참된 만족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며 나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성경 전체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에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텐데 시편 78편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사야 40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목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또는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시편 78편 7절 또 71절에 보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신 목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목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도 선지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목자의 개념은 특별히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로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왜 시편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올린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인 시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이자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욥기에서도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조차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목자이시며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이 목자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친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그분의 양임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과 지위와 상태를 제공해 주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바로 그때 비신자들은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은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내 그들이 능력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타락한 죄인들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비천과 곤고 속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비신자가 다른 점입니다. 시편 1편도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과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차이점을 말이죠. 그들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절망적이고 위험과 위협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걱정거리가 동일하지만 신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신자에게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든든하게 의지할 어깨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지했던 사업과 믿었던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영구한 것은 지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연약할 때가 있고 인간 목자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전능하신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 외에 더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윗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뜨겁게 외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다윗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또 다른 실제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목자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은 푸른 초원은 양들의 먹이가 풍성한 초목지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푸른 목초지 사이로 개울이 흐르는 광활하게 펼쳐진 대관령 목장을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 생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언덕에 양떼들이 거닐고 뛰노는 푸른 언덕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관령 같은 목장이 수없이 많은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고 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병든 양들이 소생함을 얻고 건강해집니다. 평안한 휴식과 물과 풀을 통하여 원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풀로 생명의 양식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정책하며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며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한가롭고 평화롭고 즐겁고 유쾌한 길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꽃길만 걸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든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실수로 그 길을 걸어갔든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길을 갔든지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유혹해서 갔든지 또 때로는 다윗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갔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이든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경험했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부상당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의 길에도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려는 유혹도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사단마귀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사단마귀도 여러분들을 인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세상으로 말입니다. 물질로, 세속적인 영광과 인기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줄였던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좀 보여주라. 그리하면 너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한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행하는 능력과 또는 세상 만국의 영광과 인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함을 받아가는 큰 문제는 바로 진정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 말입니다. 참된 길을 가지 않고 사단 마귀가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은 채워도 결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탕자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는 부족한 쾌락의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신격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글라디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가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황제를 신의 지위에 올려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칙령으로 법으로 만들었던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죽고 나서 클라디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결국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평소 도박을 좋아했던 황제 클라디우스에게 영원히 바닥이 없는 주사위통에 주사위를 흔들며 시간을 보내라 하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바닥이 없는 주사위통에 주사위를 넣고 흔들어서 시간을 보내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주사위를 가지고 놀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 영적 침체에 빠진 교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길이 바로 영원히 바닥이 없는 주사위통에 주사위를 흔들며 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주는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유혹들입니다. 사단마귀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과 우리와 비교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부족하다. 결핍된 게 너무나 많다.
나에게만 오면 그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만족의 길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등불로 비춰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칫 까딱 발을 잘못 디뎠다면 절벽에 떨어질 뻔한 그러한 길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길들을 한 번쯤은 걸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가 예비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그런 어둠의 골짜기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도 고백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며 자신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의 음성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으로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맹수와 싸워 이겼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의 거대한 기도와 같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는 슬퍼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는 승리에 기뻐하는 찬가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한 4주 동안 시편을 공부하겠지만 확신과 즐거움의 기도도 있고 탄식하는 기도도 있고 승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우울의 기도도 있고 악인을 징벌해달라는, 복수해달라는 분노의 기도도 시편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신적이고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말씀과 뜻을 언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이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설립자인 아주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아침에는 아침 식사가, 정오에는 점심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보다 애정이 덜하고 주의가 산만하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때가 있다고는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서툰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잊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매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인 다윗은 시편 56편 11절에서 이렇게 확신 넘치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시간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모든 것을 다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기도를 응답하든 나중에 응답하든 내가 나의 자녀들이며 나의 양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실한 아버지요 목자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쁜 일도 여러분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슬픈 일, 성가신 일, 고통스러운 일도 목자이신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다윗과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귀로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파해온 존 그레샴 메이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꺼리낌 없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진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하고 어린아이같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배울수록 여러분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이제까지 믿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게 믿으시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